너무나 좋은 축복의 날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저희 데일리 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동일한 말인데요. 제가 아침 예배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이 아침이라는 뜻의 이 영어가 모닝이잖아요. 근데 이 모닝은 우리가 잠자리에 일어나서부터 이 정오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을 하더라고요. 오전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주는 그 메시지가 주는 신선함, 청량감이 제 마음을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로 할까? 새벽 기도회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침 예배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데일리 교회 아침 예배의 정식 타이틀을 제가 좀 잡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닝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데일리 교회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 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데일리 교회 들어오셔서 구독도 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그때 영상이 떠오르겠죠. 그때 함께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그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관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큐티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때 설교 말씀처럼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다져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제가 입안에 넣고 잘 씹고 또 영적인 영양분을 가지고 몸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예배의 시간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제가 목회자로서 느끼는 바가 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제대로 개인이 혼자 셀프로 공부한다는 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매체라든지 여러 서적이라든지 혹은 어디 용하다는 분들, 개인 가정 계단을 쌓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때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때로는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게 주신 깨달음, 어제 주일 예배 드렸을 때 내게 주신 도전과 감동의 말씀. 예, 여러분 그건 너무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담았지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려면 뭐가 좀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 근거. 그 근거의 첫 번째는 성경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성경을 내가 은혜 받은 내용대로만 해석하는 패턴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 수밖에 없는 얕은 물가의 수영장에서만 성경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예. 우리가 신앙의 구력이, 신앙의 내공이 상당히 쌓여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깊은 풀에 가서 수영을 해도 될 만큼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른이 되는 출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 안에는 교회 생활도 있고 예배 생활도 있고 양육을 받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핵심적인 마스터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본문 그 자체예요. 이 성경 본문 자체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해석되지 않은 시련이나 고통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구했지만 여전히 그 은혜는 응답으로 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만 내 삶이 갈 때 오는 그런 답답함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자체, 이 성경 본문 자체의 텍스트에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런 의문이 많은 젊은 시절을 보냈죠. 지금도 젊지만. 어 그렇지만
여전히 제게도 뭔가 남아 있는 찜찜함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 말씀은 그저 한글로 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인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 본연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언어라는 걸 주셨고 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날 성경이 내 손에 들려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역사는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을 막아냈던 역사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 역사는 성경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미신이나 신화나 그냥 한낱 삼류 소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목숨을 바쳐가며 때로는 전쟁을 해가며 때로는 참아가며 때로는 모진 수모를 당해가며 지키고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세계 인류 문화유산에 속하는 최고의 고전 지혜서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다루기도 하고 인물을 다루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도덕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몇 문장 몇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황홀하고 생명을 얻는 축복의 유일한 길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그것만을 원했다면 이렇게 두꺼울 리가 없어요. 그리고 수천 년의 기간 동안 1,5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가 예 몇 개국의 나라에서 그것도 이름 모를 사람들이 썼다는 거는 여러분 가히 이거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스테이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접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의 힘주는 말씀, 위로와 격언,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속담이나 격언 정도로 성경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 보는 분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반응은 '와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내 삶의 사명이구나.' 이걸 다른 말로 전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초반부에 너무 성경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어 뭐 이렇게 좀 정형화된 어떤 뭐 큐티 원고를 제가 나레이션 하듯이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볼 때 제게 주는 그 정말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정말 그 태양빛이 모든 이 잠자고 있는 이 대지의 자연 만물을 일깨울 때 오는 그 역동성, 그 생명력,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웅장함과 거대한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뜬 그다음 너머의 4 차원의 미지의 세계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한낱 소설을 읽다가도 소설 속에서 어떤 주는 아주 진한 메인 줄거리 속에서 받는 어떤 도전과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의 여운 속에 남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의 찰팍찰팍한 수준을 넘어서요. 여러분 성경을 접해야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은 충분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서두가 길었고요. 오늘부터 저는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절 한 절씩 나눔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침 예배지만 성경 한 절 한 절에 대한 성경 공부도 되고요. 또 이걸 성경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큐티도 되고요.
또 이 큐티한 내용을 함께 그룹으로 만나서 소그룹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눔의 재료도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스터디와 큐티와 나눔의 재료 이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어떤 분처럼 영해를 하지 않고 어떤 분처럼 훅훅 지나가지 않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 전체 문맥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거든요. 뭐 탁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어떤 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뭐 굉장히 높은 위치의 지혜자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일상 속에서 뭐 마트도 같이 가고 그죠? 예 뭐 아내랑 대화도 하고 또 자녀들과 대화하며 즐겁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들 제가 이런 것들을 이 소개에서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만 아는 그 애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애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환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잘 녹여내며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과 좀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아침 예배를 앞으로 쭉 이어갈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먼저 고른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랬더니 안타까운 통계지만 한 10여 년 전보다 지금 수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성경 보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주로 어디를 많이 보십니까?"라고 하니까 저는 뭐 창세기나 뭐 마태복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시가서를 많이 봐요. 예. 시가서를 많이 보고 그중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잠언서더라고요, 잠언서. 예. 이 잠언서는 참 특이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씩 보면 한 달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 잠언 성경을 주로 많이 애독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잠언이라는 이 책 자체가 주는 또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잠언이라는 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인생의 격언이라든지 좋은 어떤 뭐 속담의 어떤 뭐 민담같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과 격언과는 아주 차별된 전혀 어나더 레벨에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 통념적인 우리 사회의 통념을 쉽고 명쾌하게 담고 있는 이런 어떤 속담을 쓸 때는 우리가 크게 뭐 외울 필요 없이 그 의미를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문화권에다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일에 다른 문화권에서 쓰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죠. 일단 그 속담이 왜 나왔는가? 어느 시대에 나왔는가? 누가 하는가? 요즘은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문학적인 어떤 기준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세 가지 툴은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잠언이라는 말씀도 똑같거든요. 잠언 말씀 그러면 대개는 기억에 잘 남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대체적으로 명료하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잠언 말씀 전체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잠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잠언의 좀 이 전반적인 배경을 살피는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석하진 않고요. 제가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이 배경의 전반적인 이해들을 여러분과 함께 어떤 관점으로 잠언을 내가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한자로 바늘잠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이 되는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proverbs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잠언이라는 책의 이름만 가지고 '무슨 교훈집인가 보다. 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뭐 보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잠언을 종종 들어서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잠언이라는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그들이 가져다가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쓸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는 단순히 좋은 말씀이나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혜를 이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의인화된 이 지혜에 대해서 진정한 지혜를 마치 1대1로 앉아서 나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선배나 삶의 인생의 어떤 선생님들이 내게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잠언을 바르고 또 이해할 때 또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잠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각각의 잠언이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잠언서 26장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잠언이 맞는 말씀일까요? 좀 아리송하죠? 4절은 "어리석은 자들과의 논의는 결국 무익한 논쟁이 되고 마니 그런 자들은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은 "어떤 상황에서 미련한 자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옳다고 여길 것이니 답을 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두 잠언의 말씀은 모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쓸 때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죠. 이게 적용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서론이자 핵심은 잠언서 1장 1 절에서 7 절까지의 얘기예요. 여기 보면 1 절에 잠언의 화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잠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연결돼 있는, 이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금방 말씀드린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 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기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2 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 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이 말씀은 잠언의 모든 구절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기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잠언에 꽤 많이 있지만 잠언의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라는 이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오류 없이 이 말씀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뜻은 단순히 어떤 부정적 감정이라든지 노예나 종들이 품을 법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언약에 기초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 15장 6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아 맞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살면 번영과 성공을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절대적인 약속이나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절대적인 약속이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지만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읽었던 이 15장 6 절의 말씀은 타락한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쉽게 말해 볼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잘 내고, 내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세금을 탈세하지 않고 정당하게 내고, 다른 사람한테도 어떤 덤핑이라든지 가격을 여러 가지 속인다든지 소비자의 눈가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이 오르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더니 심지어 나중에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잠언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잠언 말씀은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 경험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내 삶에 길면 100년 정도 되는 그 삶의 기준만 가지고 현재 존재하는 눈앞의 세상만 가지고 이 말씀의 잣대를 내게 적용한다면 어떤 거는 맞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은 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더 멀리를 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멀리일까요? 현재의 관점뿐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잠언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언제나 참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될 날을 소망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 경험들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의 요청을 부르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나요? 예.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다음 달에 이거 해야 되고, 나는 승진도 해야 되고, 예. 안정된 노후를 내가 보장도 스스로 해 봐야 되겠고, 그죠? 예, 건강도 해야 되겠고, 얼마나 우리가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이렇게 정말 분주하고 박 터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쫙 바라보며 '잠언을 한번 읽어 볼까?' 하면서 읽었는데 '어머, 그렇구나. 의인들은 잘 되게 하시나 보네.' 요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언은 현재의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함께 시간이 나중에 영혼에 기속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일에 잠언을 도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냥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율법을 삶의 안내자로 삼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만 느끼게 하든지 반대로 '내가 지키지 못하네.' 하면서 죄책감만 들게 해요. 대개 이건 신앙이 어린 분들이 초신자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하죠. 예, 나는 열심히 뭔가 주님 앞에 평안함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수고해 보고 애쓰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자기 삶은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럴 때 많은 죄책감이 들어서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죄책감이 많은데 내가 내주지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하면서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접근 방법은 도덕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잠언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죄책감이나 은혜와 감사, 이 죄책, 은혜, 감사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아주 통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오히려 그 죄책감이 그 안에는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와 감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더 살도록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냥 죄책감 하나만 가지고, 내가 잘했으니까 자만심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 잠언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포괄했을 때 이 잠언의 목적은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이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지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입니다. 오늘 잠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또 이 미라클 모닝 데일리 교회 아침 예배의 첫날의 의미와 내용들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두서없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눈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잠언 1 장부터 쭉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잠언 1 장을 오늘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뭐 길지 않습니다. 뭐 빨리 읽는 분들은 막 5-6분 안에 그냥 다 읽어요. 근데 좀 천천히 보면 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한 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내게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마킹도 해 놓으시고, 또 뭔가 이렇게 그 구절에서 주시는 영감이 떠오르면 글로 좀 써 보기도 하시고 하면서 좀 기다리셨다가, 아 내일 또 해가 뜨는 화요일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셨던 이 아침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의 삶이 많이 분주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쫓기듯 살아가죠.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균형만 찾고 일에 치이고 여가에 치이고 삶에 치이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뚫고 이곳에 오셨고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업의 현장이, 그 일터가, 그가 있는 그곳이 주의 복음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